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들이 그 순간에는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를 분간하기 어렵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순간을 바라보면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어 하는 자족의 마음을, 아니야,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지금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튼지 사람에게는 그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서 좋은 결과도 또 나쁜 결과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숙부 롯이 맞이했던 순간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드러나는 에서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고, 에서가 그곳을 떠남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과 그 땅을 떠나게 되는 동기가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유가 됐다는 사실에서 에서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에서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안쓰러움과 가슴 저림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에서는 그냥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 속에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한 집안의 장자로서의 삶을 옳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경솔함을 가진 자였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항상 들로 산으로 자신의 좋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을 때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며 분노에 차서 자신의 힘만 기르는 데 시간을 허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복이 아닌 것은 그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신 복의 땅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사소한 흔적까지도 남기지 않고 가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에서를 나타내는 자기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저는 두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에서가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을,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당신을 떠나는 에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가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을 떠난 것을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짐승의 수요가 많아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언약의 땅이요, 복의 땅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키신 땅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컸다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돌림돌이 되면 그 물질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짐승의 수요가 많아서 그 땅이 비좁아 떠날 형편이라면 짐승의 숫자를 줄였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떠난 것은 물질이 많아서도 짐승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에서처럼 내 자신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국을 꿈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는 에서를 언약의 땅에 남은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뒤에 그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장 넘겨보면 창세기 3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 조상의 땅에 남았음을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고, 에서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은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삶은 자기 길로, 또 유한한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의 족보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믿음의 족보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부모의 기도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에서의 삶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왕국을 꿈꿨던 에서는 말라기서 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으며 그들이 살아온 땅은 악한 지역이요 그 땅의 백성들 즉 에서의 후손들은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에서의 후손의 역사가 끊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적 거울을 열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거울 속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인지 야곱의 모습인지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머무르는 야곱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